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삶들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의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소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의 증거들을 가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스가랴서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랴서 4장은 이제 5번째 환상입니다. 우리가 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모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슈아라고도 적혀 학교서에 보면 예슈아라고도 적혀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슈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그 단순히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금등대하고 두 감람나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깊은 잠에 들었던 이 스가랴를 깨웁니다. 이렇게 천사가 깨워서 이제 5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는 7 관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할 때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마당을 지나서 성소 실내 공간으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용접하신 거나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금 한 덩어리가 있다면 이걸 탁탁탁탁탁 쳐서 이제 줄기 부분 만들고 이렇게 7 만들고 관을 말고 이걸 다 금 한 개가 완전히 그냥 한 세트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이 환상을 보고 저 금등대인데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알 수 있는 저거 금등대인데 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왼쪽에 있는 금등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금등대는 이렇게 불을 밝히는 금등대니까요. 이게 불을 밝힐 수 있는 7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에서 감람류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번역한 건데 이 올리브 기름을 짜서 이제 이 기름을 썼거든요. 그래서 불을 피우는 가장 순결한 그 기름을 받아서 이렇게 부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기름을 짜서 붓는 정도가 아니고 3절에 보시니까 그 등잔대 곁에 아예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금등대가 있는데 그 옆에는 계속해서 이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이 감람나무 자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자동차에 우리가 기름을 받아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달리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기름 뭐 탱크가 아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감람나무가 있어서 계속해서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이렇게 있어서 마치 이 감람나무를 통하여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모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스가랴가 천사들에게 묻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것 자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스가랴가 이 금등대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겠죠. 4절에 내가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5절에 내가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스가랴가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갑자기 이 금등대가 뭔지를 또 두 감람나무 이게 뭔지를 얘기하지 않고 스룹바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해라는 얘기죠? 스룹바벨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얘기해 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가 뭘까요? 좀 놔둬놓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스룹바벨에게 얘기해 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6절에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뭐죠? 스룹바벨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성전 건축요. 그러니까 이는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절 기도할 때나 막 많이 쓰잖아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한 구절이에요. 사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 건축은 이 회복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금등대도 무엇을 상징하냐면 빛 대신 말씀을 의미하지만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처럼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는 우리가 빛을 내어서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대제사장의 모습도 대제사장의 회복이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남유다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했던 것처럼 오늘 이것도 단순히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없이는 이 성전 건축도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빛의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공동체로서의 회복도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은 뭡니까? 단순히 성전 건축입니까? 아니요. 이 성전 건축의 회복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이 성전 건축하게 해주겠다. 그건 뭐냐면 너희를 다시 한번 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이거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나갈 때에 지금 네 눈앞에 있는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것이,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거 큰 산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앞에서 완전히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머릿돌을 내놓는 건 뭡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잖아요. 성전에 이 돌이 이렇게 쌓아져서 그 중간에 끼우는 거, 이걸 머릿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이 문을 완성하는 단계라고요, 사실. 그때 무리들이 외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결국 이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을.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시겠다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 단순히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이 건축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복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 있음을, 이제 손에 있는 거, 이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는 걸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확신하면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스가랴는 이걸 보면서 또다시 질문해요.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그럼 뭡니까? 그 기름 부심을 계속 공급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기름을 공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분은, 기름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일의 통로가 될 이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니.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이 금등대가 있습니다. 이 금등대 불이 계속 피워지려면 기름을 보통 이제 올리브를 짜서 이렇게 붓는데, 이번에는 아예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나무를 통하여 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자기가 기름을 이렇게 공급하는 기능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의 원천이 아닌 것이.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막 기름이 흘러 들어가니까 야, 저 감람나무가 기름의 원천이구나, 저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들어가는구나 싶지만 아니라는 것이. 그들은 그 두 감람나무조차도 뭐라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래요. 그 기름의 원천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성령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금등대에 붙지 아니하시고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는 자,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세 명 있죠.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야. 그런데 지금 이 둘은 누굴까요? 스룹바벨과 예슈아. 지금 남유다의 왕은 이제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사실 이어지고 있거든요. 스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이 스룹바벨이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제사장,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기름을 누구에게 부을 거냐면 스룹바벨과 예슈아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에게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은 너희들이 마침내 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너희들이 마침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는 뭐였냐면 성전이 거룩하지 않고 성전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이에요. 예배로서의 기능도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기능도 전혀 그것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그 다음에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훼손이 일어나죠. 이걸 오늘날로 가져오면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을 못하고 말씀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이 모양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진리의 빛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메시지들을 판치는 세상, 그런 어두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스가랴서를 통해서는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은 어떻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니까 세상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금등대는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 기능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건 그 기능이 상실되는 모습이라면 오늘 읽은 이 모습은 교회와 성전의 역할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빛,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제사장으로의 역할, 이 역할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은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름을 흘러보내줄 수 있는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그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에 그 통로가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너를 통하여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기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힘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에 내가 혹시 이 땅을, 소돔의 땅을 심판하지 않을 하나님의 10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누가 어떻게 알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면, 서 있기만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은 이 진짜 참 한국 조국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시고 소망을 일으키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네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야.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고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제 손에 있는 오병이어도 쓰셔서 열국을 먹이시는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유명해지고 다 내 때문에 먹은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온 세상은 몰라줘도 모를 일이잖아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무명한 자 되지 않고 싶은 것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세상에서 막 몰라줘도 괜찮지만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건 내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살고 싶고, 하나님 이 땅에서는 풍요롭게, 때로는 하나님 결핍된 삶을 하나님 요구하셔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설사 오늘 이 순간에 세상의 풍요로움에,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좀 연약한 자로 살 수 있지만 내 삶에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집사님,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대화하면 내 마음에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빈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공급처로 삼으시는 풍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기름 부으심을 온 땅 가운데 흘러보내줄 하나님의 사람 두 감람나무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성전이 그 빛을 내는 이 공동체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그 공동체가 세상에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교회를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하여 내가 두 감람나무,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이 공동체에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여 내 모습이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와 같이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오병이를 통하여 오병이와 같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보내줄 때에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만 복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주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가정 가운데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서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속한 그 일터와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는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가정이 온 세상의 빛으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빛의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두 감람나무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일을 이런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도록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